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본 것은 열왕기하 1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가장 힘들었던 것도 뭐냐면 이름입니다. 자, 이름을 이야기할 때 되게 힘들어요. 제쿡 하면 제쿡 막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름을 어려워하는데, 제가 수요일 날 이번에 끝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아내랑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어느 한 무리에서 뒤로 탁 열어보더니 지혜야 빨리 와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 이름이 지혜잖아요. 지혜야 빨리 와 이랬는데 저기서 알았어 그래서 막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툭 치면서 빨리 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외국인의 시선으로 보면 이게 이름도 외우기 어려운데 왜 자꾸 비슷한 이름을 같이 쓰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더라도 14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사가 왕이 되니. 여러분, 이 한 절에 요아스가 두 명이 나오죠. 한 명입니까? 두 명입니까? 두 명이죠.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도 있고 남유다 왕 요아스도 있죠. 근데 우리가 그냥 정신없이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서 지나갑니다. 근데 이름이 다른 사람이다 라는 것들 자체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이다 그러면 이게 세로 요한인지 사도 요한인지, 사울이다 그러면 이것이 바울의 사도 사울이라는 건지 아니면 구약 성경의 사울 왕이라는 것인지, 이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말씀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오늘 말씀에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었습니다. 요아스가 어떤 왕이었습니까? 아달랴가 여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6년간 여호야다가 성전에서 키운 하나님의 불꽃 아니었습니까? 근데 7세의 왕위에 오르고 40년 동안 다스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아스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마샤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3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늘 말씀에 아마샤가 보면 북이스라엘 왕들을 계속 살펴봤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아마샤는 너무나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남유다 아마사 왕에게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좋은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다윗에게는 미치지 못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정직히 행하기는 했는데 부족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정직함과 부족함, 악함의 기준을 무엇으로 두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겠냐는 거예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냐 지키지 않냐에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보는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샤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 되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 아마샤의 아버지의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아스였습니다. 요아스는요 그냥 노년에 죽지 않았어요. 노년에 죽지 않고 신복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신복들이 요아스를 죽였어요. 그러면 그 아마샤는 어떻게 됩니까? 그 신복들을
처형을 해야 되겠죠. 우리나라 같으면요, 조선 시대에 세종대왕이 있었어요. 근데 세종대왕 이 사람들이 이 세종대왕을 와서 다 죽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돈의 8촌의 3대까지 처참하게 죽이겠죠. 그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때 그 당시에도 주위에 있는 나라들은 다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열왕기하 14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요아스가 신복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아마샤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왕을 죽인, 아버지를 죽인 신복들을 죽였습니다. 심판했어요. 그런데 자녀들을 죽이지 않았대요. 그 이유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고 또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 지킨 겁니다. 감정이 올라왔지만 모든 것을 다 찢어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참았던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던 그 아마사를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기록된 겁니다. 그리고 다른 말씀도 하나님께서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가 조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요 우리 성도들에게 만나서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죄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죄인이에요. 그 왜 죄인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저에게는 원죄가 있거든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죄인인데 원죄가 있대요. 그 원죄는 누구의 죄입니까? 아담의 죄죠. 아담의 원죄 때문에 자신이 죄인이래요. 근데 하나님의 율법책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버지의 잘못으로 자녀가 심판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죠. 그럼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내 죄가 심판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는 내 죄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담 탓을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아담 탓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아버지의 죄로 자녀를 심판하지 않는데요. 근데 이전에 목사님이 아담의 죄가 있어 우리가 원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이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까? 목사의 말을 믿는 겁니까? 목사의 말을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정확히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을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담의 원죄로 인하였던 것은 바로 아담이 영원히 사는 몸에서 죽을 몸으로 바뀐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이 흘러내려온 것뿐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아담의 죄로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도 너무나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실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판단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것은 아마사를 왜 하나님께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러나 다윗에게는 미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에 못 미쳤다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4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상당들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러분,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혹 여기서 우리가 산당에서 다른 우상을 섬길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한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산당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디서든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사는 우리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구약시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기준은 무엇이었냐면 율법이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그 율법대로 판단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서 제사를 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택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무는 곳, 지금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근데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맞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로, 그러니까 베델에서 금송아지를 세워서 그곳에서 우상을 섬긴 게 아니었어요. 금송아지를 섬긴 게 아니었고 그곳에서 금송아지 위에 있는, 밟고 서 있는 보이지 않는 신 여호와 하나님을 거기서 섬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율법에 택하신 곳에서 제사하라 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워 베델과 단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과 또한 유다 사람들이 산당에 남겨주온, 산당을 제거하지 않는 곳에서 산당에서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악이었다라는 거예요. 법에서 어긋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세운 그 금송아지를 무너뜨리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한 남유다에 이것이 계속 지어져 있으면 또한 아마샤에게도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에게는 부족한 것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과 다르게 판단하세요. 하나님의 기준은 구약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으로 판단받는 자들이 아니죠.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판단받는 우리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르게 판단하시는 것이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자, 열왕기하 14장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기에서는 또 이스라엘 왕 요아스, 남유다 왕 요아스도 있고 북이스라엘 요아스가 있죠. 그의 아들 이름이 뭡니까? 여로보암이죠.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악에 따라 했을 때 그 여로보암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여로보암이에요? 아니죠. 다른 여로보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거기 읽어보셨던 23절 위에 한번 보세요.
위에 보시면 저는 파란색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1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었고 여로보암 2세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열왕기하 14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한 절 말씀으로 아주 짧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로보암이 행한 일이 어마어마한 일이었대요. 여러분, 다메섹을 회복했다라는 것은 아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 아람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아람이 엄청나게 괴롭혔잖아요. 나만 장군도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군대 장관이어도 벌벌벌 떨었던 그런 나라의 수도를 쳐서 무찔렀다라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엄청난 일을 행했던 겁니다. 쌓은 업적들, 그리고 하맛을 회복한 일, 이 일은요 다윗이 넓은 영토를 채고했을 때 가장 넓게 땅덩어리를 회복했었을 때 하맛을 정복했습니다. 근데 하맛 어기까지 정복했다라는 것은요 여로보암이 다윗과 같이 엄청난 영토를 차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 보기에는 대단한 왕이다 생각하겠죠? 근데 24절 말씀 한번 보세요.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여로보암 2세도 엄청난 위대한 일을 행하였어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하나님 보는 기준이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들을 확인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마찬가지로 판단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평가를 받겠습니까? 이 사람은 악한 자다, 여전히 악한 자다, 아니 정직히 행하였지만 그 기준에 못 미치는 자다, 아니면 다윗과 같이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요시야 왕같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왕이다, 위대한 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왕처럼 이렇게 판단되는 왕,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그렇게 판단하실 겁니다.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더 기억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굳건하게 서나가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평가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보이기에 합한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의 이야기와 사람들의 말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걸어나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